이번 한 주 동안에는 삼손과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지난 금요일서부터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말씀과 중심을 다시 한번 간단히 떠올려 보면 누가 왕인가와 관련된 질문들을 집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왕이 없어서 어려움과 혼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사사기는 여러 순간들과 장면들을 통해서 왕이 없다라는 사사기의 말을 오히려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오히려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역설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여겨지지 않고 그렇게 마땅히 찬송받지 않으실 그때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이 어려움이고 혼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땅에 평화가 임했다라는 것의 중심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서야 그들에게 평화가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걸 12번이나 12명의 사사나 등장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사람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로 각 개성들 어떤 사람은 연약하고 어떤 사람은 전쟁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많고 뭐 이런 여러 일들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능력 있는 사람만 쓰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다 달랐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 마지막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린이라고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그의 삶이 특별하게 몇 가지로 규정되는 이거는 꼭 지켜라 라고 규정들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삶을 보면 아마도 삼손에 있어서는 거의 청년 초기나 혹은 조금 더 어렸을 때 결혼은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비교적 젊었을 때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다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여러 일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으십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좀 중요하다고 싶습니다. 삼손이 성인이 되어가는데 블레셋의 한 처녀를 보고 마음에 쏙 들었답니다. 이 일이 부모에게는 큰 근심거리였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지만 이스라엘에도 처녀들이 많은데 왜 블레셋 사람과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려고 하냐. 그리고 큰 걱정거리인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한 줄처럼 설명을 적어 놓았는데 삼손의 마음에서 시작된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가는 이런 장면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작은 일, 연약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싶습니다. 오늘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딥나에 있는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았다. 그가 돌아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였다. 내가 딥나에 내려갔다가 블레셋 처녀를 하나 보았습니다. 장가들고 싶습니다. 주선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타일렀다. 내 친척이나 내 백성의 딸들 가운데는 여자가 없느냐? 왜 너는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느냐? 그래도 삼손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꼭 그 여자를 색시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 여자는 첫눈에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로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4절 말씀을 설명처럼 이렇게 쑥 적어 놓으셨습니다. 드러나고 있는 현상은 뭐냐면 삼손이 블레셋에 있는 한 처녀를 좋아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일어난 변화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계신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앞으로 보이는 여러 삶들을 보면 이렇게 이성적인 문제에 참 연약했다라는 사실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일뿐만 아니라 뭐 드릴라의 일이나 머리를 자르게 될 일이나 뭐 여러 일들을 보면 여성과 관련된 일이 이제 계속 그의 삶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큰 사고들은 그 처음을 보면 발단을 보면 이성과 관련된 일들로 발단이 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삼손의 삶에 있어서 그의 마음이 움직이는 바가 좀 명확한 편입니다. 그가 유혹에 흔들리는 것,
그의 삶의 행동의 중심이 되는 것들이 너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첫 번째 한 블레셋 여인과의 이런 마음, 그를 사랑하는 마음, 이성을 사랑하는 마음 자체를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부모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으로 자라고 있지만 그런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이 더 부모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삼손이 처음부터 내가 이 여인을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생각했을까 싶어요.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의 부모도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 거야, 분명히 있을 거야라고 믿어졌다면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삼손은 자기의 마음에 그냥 동하는 대로, 자기의 마음에 아름답다고 생각되는 대로 그렇게 반응했을 것이고, 그의 부모도 일어나는 일이 그대로 보여졌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쓰는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결과와 상황들을 보니 이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는 일들에 보면 그 당시에는 설명되지 않고 그 당시에는 의미를 몰랐지만 지나고 나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시려고 삼손을 이제 역사의 중요한 주목받는 자리, 전쟁을 이끄는 사사의 자리로 이끄시게 되는 동기가, 계기가 되는 그런 일들로 이 자그마해 보이지만 이 사건을 쓰시는구나. 동시에 여러분, 삼손 자신도 자기의 삶에 평생을 계속 이제 다루게 되는 이런 마음의 연약함, 작은 일을 하나님께서는 쓰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어떤 결정에 대한 후회, 혹은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연약한 특별한 분야들, 부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지만 유독 우리에게는 그 주제와 그 일과 그 사건이 괜찮다고 여길 만한 다른 사람들의 말이 다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그게 위로가 되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 무너지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삼손에게 있어서는 딱 그 일인 거예요. 그게 여성과 이성과 관련된 일. 그 일이 삼손을 무너뜨리고 삼손이 하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후회할 만한 일들을 마주하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삼손을 보고 어떻게 이뤘을까, 이런 일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책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가만히 삼손을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하나님께서 그의 연약함, 그의 작은 일조차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삼손의 이런 연약함처럼 보이는 우리의 핸디캡, 우리가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것, 유혹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일에 대해서 아이고 그건 그때 그렇게 행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 버렸기 때문에, 혹은 여전히 우리가 그 일로 어렵기 때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있는 거야. 더 힘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오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었고 우리는 연약하고 그걸 애써 부정하고 싶지도 않고 삼손에 대해서 성경은 애써 그것을 가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의 연약함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을 덮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명확하게 방향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는 연약했고 그는 힘들지만 심지어 하나님은 그런 연약함과 작은 일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그림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그의 삶을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는 데에 하나님께서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블레셋을 싸울 때마다 그 마지막에 있어서 삼손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들고 애써 그렇게 힘든 길로 갈까? 삼손 개인에게 있어서는 참 은혜로 큰 승리로 영광과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을 애써 그렇게 그냥 선택해서 어렵게 힘들게 굳이 그렇게 가나? 이 차이가 있을 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삼손을 볼 때 주님,
우리의 과거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가 그런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요. 우리 현재에 대해서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연약함에도 작은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라는 확신과 함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손처럼 부르시고 쓰셨다면, 사용하신다면 애써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방향과 하나님께서 이 시기, 이 시대, 이 주제, 이 문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나로 믿음을 사용하게 하시는지를 주목하고 한 걸음 내딛는 게 참 중요하다고 싶어요. 제 삶에 제가 실수를 할까, 제 삶에 있어서 제게 어떤 딱 떠오르는 것을 묵상하다 보니 제 진학과 관련된 일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20대 때 방황을 참 많이 하게 됐고, 그러다가 제가 앞으로 공부하고 앞으로 이렇게 진로를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스스로 막 준비하고 살았던 길이 그리스 로마 문학을 전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준비도 어렵게 하고, 그리고 주위에서는 반대도 하고, 뭐 부모님이 주위의 친구들은 그래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격려도 해주셨지만, 부모님은 이제 아마 마음속으로 말씀은 많이 안 하셨지만 마음속으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뭘 하려고 저렇게 하나, 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대학원에도 들어가고 유학을 준비하고 그러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살았고, 실제로 입학도 하고 그리고 준비도 하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정작 참 여러 일들에 있어서 그렇구나,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향을 잡았는데, 정작 제 삶에서 그 시간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어요. 뭐가 어렵냐? 뭐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그냥 학교 가서 공부하고, 뭐 학생 공부하는 사람 느낄 만한 그런 여러 일들과 상황들이 똑같이 펼쳐졌지만 제 삶은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제 삶에서 그때 참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쓰러지시는 일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여러 일들이 녹록치가 않았어요.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거쳐진 것 같은 느낌, 그동안에 덮여 있었던 은혜가 그렇게 해서 저는 날마다 학교 가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꿈을 향해서 점점 나아지고 쌓아져 간다는 느낌보다는 소진되고 힘들고 어렵고 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아버지의 건강을 통해서 진로를 바꿔서 다시 신대원을 이렇게 들어가게 될 때까지 제게 가만 보니 은혜라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일에도 여전히 힘들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것과 함께 지나놓고 보니,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했던 여러 시간과 과정들이 제게 오히려 손해된 것이 아니라, 목회의 길을 갈 때에 그런 공부들과 열심으로 했던 여러 과정들이 도움이 많이 오히려 됐구나, 다른 방식으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구나. 제가 그때 실수했어, 하나님께 도망갔어 라고도 볼 수 있지만, 가만히 보니 하나님께서 제 삶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셨구나. 애써 한 가지 마음속에 후회랄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뻔하는 바람이 있다면 애써 돌아가지 않고 바로 갔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굳이 그렇게 돌아가서 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조금 남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경험과 과정이 제겐 참 큰 은혜예요. 과거에 있은 여러 일들, 우리의 삶의 연약함들, 그 일에 묶여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 될 거예요. 아무리 지워도 과거의 일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방향이 심지어 잘 극복이 되지 않을 때라도, 어려움을 보고 있으면 절대 극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그 문제를 잘 신압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작은 일도 연약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주목하고 싶은 것은 작은 일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거룩함과 관련된 거예요. 작은 일도 조심해야 한다. 5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잘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에 참 우리 현실과 똑같은 역설적인 상황 하나가 등장하게 돼요.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서 딥나에 있는 어떤 포도원에 이르렀다. 그런데 갑자기 어린 사자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 덮쳤으므로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찍듯이 찢어 죽였다.
그러나 그는 이 일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 여자에게로 내려가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삼손은 그 여자를 무척 좋아하였다. 얼마 뒤에 삼손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으러 그곳으로 다시 가다가 길을 벗어나 자기가 죽인 사자가 있는 데로 가 보았더니 그 죽은 사자의 주검에 벌떼가 있고 꿀이 고여 있었다. 그는 손으로 꿀을 좀 떠다가 걸어가면서 먹고 부모에게도 가져다 주었으나 그 꿀이 사자의 주검에서 떠온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고 이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역설적인 상황인지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삼손은 작은 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들을 무시한 셈이 되었는데 무슨 일인고 하면 그가 나실인이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 나실인에게는 크게 세 범주로 중요한 어떤 명령 규례 같은 게 있어요. 첫 번째, 먹을 것에 대해서 포도로 된 음료나 독주나 술이나부터 시작해서 먹지 말아야 될 그런 음식과 관련된 규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신이 선택받았다, 서원하고 있는 기간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머리털을 자르지 말아라. 삼손이 마지막까지, 거의 삶의 마지막까지 머리털 자르지 않는 이야기는 유명하지요. 마지막에 머리털 자라서 힘 잃어버린 장면들, 머리카락 자르지 마라. 세 번째가 뭐냐면 죽은 시체 만지지 마라. 죽은 시체 만지지 마라. 이 세 가지 범주로 중요한, 세부적인 더 구체적인 것들이 있지만 이 세 가지 범주가 나실인들에게 중요한 규례였어요. 그게 그가 서원했고 선택됐고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하는 기간과 과정 중에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만약 어쩔 수 없이 시체를 만진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시체를 만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면 정결 예식이라는 걸 해야 했어요. 그래서 대략 8일 정도로 진행이 되는데 7일째 되는 날에 자기 머리를 깎아요. 그리고 8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산비둘기 2머리, 집비둘기 2머리를 가지고 다시 정결하기 시작하는 정결 예식을 드립니다. 정결 예식 전체는 8일이고 7일째 머리 깎고 8일째 예배를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카운트해요. 1 이렇게 다시 정결함의 그 시간을 채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뭐가 아이러니냐면 여러분, 삼손이 오늘 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지금까지 이 순간에 내 머리털이 내 힘의 비결이야 라고 이 순간에 알았을지 어땠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그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드릴라에게 머리 자르면 힘 없어져 얘기했던 걸 보면 인지는 나중에 하죠. 이 순간은 적어도 삼손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들여다볼 때는 처음으로 그가 힘을 발휘한 때예요. 사자가 나왔으니까 엉겹결에 사자를 찢어 죽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이 있어요. 그게 머리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아마 이때부터 고민했을 수 있고 혹은 이때도 이미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의 머리털과 그의 힘이 같은 거죠. 그가 힘이 센 이유는 그가 나실인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고 그리고 머리털로 인하여서 그가 이렇게 힘을 낸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시신을 만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털을 밀고 다시 정결예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아요. 머리털은 여전히 길고 그의 힘은 여전히 있는 것이죠. 이게 역설이라는 거예요. 무슨 역설이냐면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우리가 다시 시작하려고 그러면 머리털 밀고 다시 시작해야 하지만 그러면 뭐가 없어져요? 힘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사냐면 정결함이나 이런 건 좀 내려놓고 머리털부터 계속 유지하고 살아요. 이게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려요? 죄를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정결함을 누리면 그러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힘 혹은 명성, 관계, 우리를 향한 사람들의 평가 싹 사라져요. 그거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덮어놓고 그냥 적당히 그냥 머리는 계속 기르고 사람들은 모르니까 머리는 계속 기르고 나는 힘 있어 라고 살아가지만 정작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아주 작아 보이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골마가고 있어요. 머리는 여전히 길고 하지만 그가 앞으로 치르게 될 여러 전쟁들을 보면 도대체 시신을 몇 번 만지는지 모를 정도로 계속해서 가요. 근데 그는 어떻게 살아요? 머리 기르고 살아요. 그에게 주어진 말씀과 그의 삶에 있어서 보여주시는 여러 일들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보이는 힘과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그 일을 누리는 데만 급급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다시 사용하시는 줄 아십니까? 고난과 어려움 통해서 그의 머리를 강제로 자르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게 하세요. 작은 일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머리털, 우리의 힘, 우리의 평가 그것에 막 아유 하나님 이거 뭐 그렇게까지 또 해야 해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 작아 보이지. 사자가 나와서 뭐 죽였다? 아 그래 그건 그럴 수 있어 라고 혹 누가 이해하더라도 다시 그곳에 가서 벌꿀을 따서 먹어. 아주 작아 보이는 그 일이 작지 않아. 너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 너는 나시린이잖아. 우리의 능력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드러내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하면서 삼손이 머리털 자르고 힘 잃고 이런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는 여러 일들을 보면서 그의 삶 전체를 조망해 보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믿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작은 일 그런 일들에도 우리가 말씀을 지켜나가고 머리털만 자라고 유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집중하며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작은 일 연약함들도 사용하시더라. 그런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에만 매여 있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후회하지 말고 상하지 않고. 두 번째 작은 일을 조심해야 한다. 연약함이 있다 한다면 그러면 작아 보이는 일 하나님의 말씀과 상황을 잘 봐야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삶에 있어서 이성에 대해서 참 무너지고 연약하지만 정작 여러분 그의 삶에 그의 힘의 능력이 되는 큰 틀이 무너지게 된 계기는 이성 때문이냐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시신 만지는 것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전혀 다른 구멍이에요. 사실 전혀 다른 분야 작아 보이는 일에서 우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만 기르고 다른 사람 보기에 나 머리 길렀으니까 괜찮아. 다른 사람 보니까 내가 크리스천이고 여전히 신앙생활하니까 괜찮아.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머리는 자라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잘 보고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연약함 좀 넘어서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실수이기 때문에 상처이기 때문에 매여 있지 마시고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더라고요. 지금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